이제 가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나가다 보니 밤이 마침내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더군요. 밤이 열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밤을 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버스를 타고 사과밭을 지나고 있을 때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를 보면서 이제 가을을 이야기하고 풍요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과의 그 달고 맛있는 이야기를 아마도 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과 농사가 참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뭐 깊은 상념 속에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 깊은 상념 속에 잠겨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열려있는 저 사과만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 사과 속에 있는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보는 눈도 생각하는 것도 좀 남다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실제로 사과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도 사과 씨가 요만하게 이제 싹이 나서 요만한 나무가 되는 것까지는 이쪽 저쪽에서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과일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자라나서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31절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는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던 그 씨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냥 뿌려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삶에 맞추어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씨는 뿌려졌지만 그렇게 또한 우리가 삶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가라지가 이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것인데 그 가라지하고 함께 뽑다가 알고까지 자칫 다칠까 해서 두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전문 추수꾼들에 의해서 알곡이 전혀 다치지 않게 그것들만 뽑아서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알곡은 좋은 창고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두 번째 겨자씨 비유로 우리 가운데 가라지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겨자씨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겨자씨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작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크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어요. 작은 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겨자씨가 작다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겨자씨가 자라났을 때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그래도 내 키보다 좀 큰 그러한 나무가 있어서 그 속에 이제 새들이 오는 그러한 나무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겨자씨죠.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겨자씨를 보게 되고 겨자나무, 겨자 풀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겨자씨와 겨자 풀떼를 보게 된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고추대 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키 정도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추대는 그래도 비교적 풍성한 편인데 겨자대는 그렇게 가지가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나는 것이 기껏 자라나는 것이 고추대 정도로 이렇게 자라나니까 사실 그게 나무라고 하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좋은 땅에서 크게 자라는 경우에는 뭐 한 3m까지도 자란다고 하니까 나무라고 할 만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겨자씨를 왜 주님께서는 비유로 들으셨을까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또 겨자씨 하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겨자씨가 아주 지극히 작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겨자씨라고 해서 이 비닐에 코팅을 해가지고 이 겨자씨를 이렇게 놓고 이게 판대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근데 이게 또 가짜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겨자씨가 아주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좁쌀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좁쌀보다 더 작은 씨를 가져다가 그걸 겨자씨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중에는 담배씨도 있답니다. 담배씨를 가져다가 코팅을 해서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면은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다고 하니까 어유 겨자씨가 정말 이렇게 작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돼? 하다가 또 이제 그 한참 봄이 되었을 때 이게 그 겨자 풀떼입니다 하게 되면은 무슨 소리냐고 겨자는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겨자냐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하고 많은 그러한 나무들 이런 좋은 것들을 두고 왜 겨자씨를 들어다가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추대가 우리 고추대는 알지 않습니까? 고추대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 고추대가 자라나서 제 키 정도 자라나면 엄청나게 큰 거고요. 뭐 제 키보다 더 자라나면 나무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우리 주님께서 고추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다고 해도 그래도 저게 뭐 나무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물며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그 고추대보다도 덜 무성하고 자라봐야 그런 정도인 그 겨자씨를 왜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예를 들자면 시편 92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레바논의 뭐 백향목처럼 하면서 백향목이라고 하나, 특별히 그 백향목 중에서도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들어다가 아주 크고 오람한 그러한 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성경 곳곳에서도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나무, 좋은 나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나무들을 우리 가운데 목재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목재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 아닐까 싶은데 적어도 새들이 깃들고 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그런 좋은 백향목, 그것도 아주 최고로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를 가져다가 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자랐을 때 봐라, 하늘에 닿을 만큼 커지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천국은 정말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천국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치를 채워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되어져 있는,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 투영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꾸 천국을 오버랩시키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내려놓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100평이 넘는 아파트를 가봤답니다. 100평이 넘는 아파트를 가봤더니 진짜 그 안에서 뭐 길을 잃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각자 사는 집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뭐 100평대 이렇게 사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집을 살아보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되어서 100평쯤 되는 또는 한 200평쯤 되는
그러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런 맨션에 살게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떤 느낌이 될까요? 그런 아파트를 우리의 가치로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그 부자처럼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극히 만족스럽고 야 이제 뭐 먹고 놀자 할 만큼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그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수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당장 듣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달라요. 겨자씨는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겨자씨래요. 겨자나무래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봄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채꽃 아닙니까? 그 유채꽃과도 비슷하게 노란색을 띠면서 꽃이 자라는 그 겨자나무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 겨자나무를 통해서 봐라. 저게 씨가 얼마나 작냐. 누구나 다 그 씨 작은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자라고 오니까 저만이 듣지. 그런데 봐라. 저 멀리 보게 되면 겨자씨 중에도 저렇게 자라는 겨자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도 자란다. 그러면 저렇게 큰 나무에는 새들도 와서 깃든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찌든 오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존재만 쭉쭉 크고 자라나서 그러한 사람들만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를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조차도 쉽게 생각하고 값어치 없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흔한 그 겨자씨조차도 자라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천국의 모습처럼 그렇게 성장해서 새들에게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접근이라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가까운 실제적인 이야기, 나도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겨자씨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일종의 관용구처럼 되어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들었고, 그리고 크기도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정말로 커지는 것은 실제로 그와 같이 커져서 또는 그 눈앞에서 그렇게 커져 있는 그런 나무를 실제로 보면서 새들이 와서 그 속에 깃들고 있는 것을 실제로 그들이 보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도 지금 유채꽃처럼 사방에 봄에 흩어져 있는 그 풀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쳤을 때에 저절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게 되면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실제적인 우리 주님의 현장감 넘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적어도 동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여쭙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쉽게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가지 밭에 뿌려진 것들이나 아니면 가라지 비유 같은 것들은 그 안에 은유적인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별다른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만 되었으나, 그러한 천국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너무도 흔한 그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람들 속에 설명이 되고
또한 어찌 보게 되면 겨자씨와도 같은 나도 흔해 빠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도 자라나서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을 품고 천국의 가치를 내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설명하시죠. 바로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스터라고 하죠. 부풀게 하는, 빵을 부풀게 하는 것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며들었을 때에 이 재료라고 하는, 원재료라고 하는 이 재료 속에 이 이스터, 누룩이 스며들었을 때 그것을 부풀게 해서, 이것은 양이 늘어나는 것도 양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이 버들버들하게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혀 불어나지 않는 그러한 밀가루만을 가지고 빵을 구웠다고 할 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딱딱해서 그 먹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룩을 갖다 넣었을 때 부풀어지면서 풍성풍성한 그 맛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이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150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50인분.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 혼자 먹는 가루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식구끼리만 먹을 수 있는 가루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양을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공동체를 염두에 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내가 개인적으로 자라나는 그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룩은 적어도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지요. 우리로 말하자면 한 교회지요. 그 교회 가운데 내가 누룩처럼 그들 가운데 스며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어있고 먹기 힘든 상태로 있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그러한 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부들부들하게 하고 입에 넣었을 때 참으로 편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빵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어떤 확장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작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연약한 존재도 그렇게 자라나서 새들도 얼만큼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어찌 보게 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하나의 민초 같은 그런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이 자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들렸지 자라봐야 겨자씨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자라고 그런 나무가 그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겨자씨도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루 서말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속에 누룩이라고 하는 그 확장은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겨자씨가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것이 확장성이 겨자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밭에 갖다 심어야 자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갖다 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여자가 갖다가 넣어서 부풀게 하는, 즉 내가 가져다 심는 것이고 내가 가져다가 밀가루 속에 넣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응답이 그 속에 따라갈 때에 겨자씨 확장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누룩의 확장성과도 같은 나의 삶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확장성을 이어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된다.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된다. 라고 하는,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이 말. 재료는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비록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뭐 다시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나이들이지만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갔다 와서 이제 신혼여행 때 찍은 그런 사진들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처가댁을 간 모양이에요. 가서 장모님께 쭉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또 그때 이제 비디오로 찍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또 틀어드리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장모님이 사진을 그냥 툭 한쪽에 던져버리더랍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자네는 어떻게 맨날 뒤에만 따라다니고 자네 사진을 찍을 때 왜 맨날 끝에만 가 있나? 그 중간에 좀 있고 앞서서 좀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장모님이 화를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가운데 서면 뭐하고 앞에 서서 걸어가면 뭐하냐? 뭐가 생기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가 참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앞에 선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 위치가? 예를 들어서 내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앞에 좀 몇 걸음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을 때 중심에 선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도 모르게 나도 저 앞에 가보려고 했던 것 같고 사진 찍을 때면 중간에 가보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돌아볼 때에 그 뒤로 제 자존감이 오히려 좀 높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제 속에서 그 친구가 생각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큰 것, 앞에 서는 것, 좋은 것, 뭐 이런 것들만 가치로 여겨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옆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겨자씨를 통해서 너희도 하면은 네가 겨자씨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가 겨자씨라고 하면은 나는 겨자씨일 뿐이지만 봐라 저 겨자씨 얼마나 자라나냐. 너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을 때에 백향목으로 주셨으면 너무 엄두도 안 나는 남의 일 같지만 겨자씨 가지고 주시니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은혜였겠습니까? 1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루 속에도 너 누룩 있잖아. 그거 가져다가 한번 부풀겨 놓으면 네가 150명도 먹일 수 있어. 그들도 부들부들하게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래 나도 누룩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타고나기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타고 태어났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1등이 아닌 좀 그 뒤쪽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내 뜻대로 살아내면 겨자씨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가 겨자씨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많은 거야. 네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크게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으나, 그러나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게 드려봐. 150명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찌 보면 또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천국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루소말도 여자가 갖다 불어놓으니까 부풀었고, 겨자씨 한 알도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을 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 가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천국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확장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가 100평짜리, 200평짜리 아파트를 세우고 뭐 수백 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가치를 채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러한 천국의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하나씩 들여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고 화려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조차도 와서 깃들 만큼 커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처럼 어찌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드릴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한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